받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서로 교독할 성신은 교독문 30번입니다. 시편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앉겠습니다.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3절 다시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원로 장로님 허철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한량 없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6월 7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주님이 날마다 개입하셔서 위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허물과 죄를 사유해 주시며 은혜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어려운 때지만 믿음 변치 않게 하셔서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마리아처럼
주 앞에 다 엎드렸습니다. 주의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나뉘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평안케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의 성령이 임하여 충만한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대하라 사랑하는 종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감동된 말씀으로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들을 길을 주시고 마음 문 열게 하셔서 그 말씀 내 말씀 되게 하시고 기쁨이 감사가 회개가 일어나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분별하는 바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늘 동참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도록 주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또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의 한결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미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충만히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선교와 장학 헌금, 또 이웃 사랑 헌금, 구제 헌금, 감사 헌금, 생일을 감사해서 11조와 주일 헌금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주의 날을 주를 경배함으로 지킵니다. 그 영혼이 복된 것처럼 드려지는 손길마저도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간섭과 주장하심,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들이듯 몸을 들이듯이 시간을 들이듯이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물질 또한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드려진 물질들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창고와 또 자녀와 육신의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채우셔서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역사하시고 항시 넉넉하여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삼고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권속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아버지 안타까움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래 내려놓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마음의 소원까지 오늘 응답받고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10시 월말 당회가 있고요. 목장 모임과 정해진 신방 그리고 전도는 7, 8월 2개월 동안 방학을 실시합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청년들과 함께 드려지는 찬양 예배 되겠습니다. 6월, 7월 생일자 축하 순서도 함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점심은 빵과 우유로 대신하고 식당에서 받아가시고 3부 예배 2시에 드릴 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매주 토요일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교회 출입 시에는 체온 측정, 손세정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후 초청잔치를 위한 금요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 8시 30분 금요일 날 찬양을 청년부에서, 사회는 한재호 장로님이, 설교는 김다정 전도사님이 설교 후에 합심 기도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청소는 25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 본당, 25일이 아니죠? 네,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 본당 식당 쓰레기 수거는 삼남전도회가, 그 밖의 곳은 판려전도회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및 이웃 초청잔치 8월 30일 날 주일 2부 예배 때 강사는 복화술사 안재우 집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전도 초청자 이미 선정이 되어졌고 초청자를 위한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선유중앙교회 기획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제가 휴가를 하고 8월 3일부터 한 주간은 이중호 목사님이, 그 다음 주간은 조영숙 목사님이 하십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광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8월 안내위원, 식당봉사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은 허복희 권사님이 폐렴으로 일산 백병원 11층에 입원해 계십니다. 오늘 점심 김진호 장로님, 우월순 권사님, 장모님 칠순을 감사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꽃꽂이는 저희 가정에서 아버님 천국 가심을 기억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죄가 없으시다고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면 죄가 없으신 것이 분명한데 어째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다니요, 이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신 그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다니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속에 있는 깊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다.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이죠. 이 옛뱀이 사단인 것을 성경 또한 말씀해 주죠. 이렇듯 간교하다. 이 간교하기 그지없는 사단인데, 그렇다면 그의 시험은 어떤가? 어설플까? 절대로 어설프지 않다는 거예요. 주도 면밀하고, 그리고 진짜 같은 거짓으로 속게 만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언되고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죄 가운데 사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참으로 이거잖아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이 목적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하신 일이 뭐냐?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신 건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없이 하는 물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유대인과 자신을 가족 공동체로 여기고 계신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모든 인생과 더불어서 자신을 한 가족 공동체로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가족 공동체로 그 죄를 책임지시는, 내 죄로 여기시는, 내가 감당할 몫으로 여기시는 까닭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오신 목적을 수행하기 앞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신 일이다. 그거죠. 자, 3절을 보시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 시험하는 자는 당연히 마귀인데, 오늘 본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마귀의 세 가지 시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헬라어 A라고 하는 만일, 이것을 3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시험하는 자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A, 만일, 도대체 무슨 말일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매우 의심스러워.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뭡니까? 사람들이 휘둥그레지는
능력을 나타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줘. 이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행해서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얼마나 많은 능력들을 보여주셨어요. 도무지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 능력 있는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들이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었나요? 절대로 아니죠.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결정판이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가 이 정도야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란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셔 이 사실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오신 거죠.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추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능력, 이것은 행하실 수 있다. 뭐든지 아는 것인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이 사실만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귀와 세상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 되심을 보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겠다는 거죠. 이게 마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면 믿겠다. 권능을 행해라. 입증해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면 뭐합니까?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능력이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정말 큰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죄 없으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베풀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을 수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뿐이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나요?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대로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서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뭐래요? 그 다음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속한다.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는데 돌들이 떡덩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없애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죄를 없애해 주세요? 피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에 이야기하시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렇죠?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오신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에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 뭡니까? 우리 같으면 열받을 말이잖아요. 나 하나님의 아들 맞거든 하면서 보여주지. 그러면서 돌돌로 떡덩이 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간교함이죠. 예? 부추겨서 돌돌로 떡덩이 되게 만드는, 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이 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부추기죠. 나 하나님의 아들 맞아, 보여주지.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간교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목적을 흐리게 하죠.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마치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나 하나님의 아들 맞거든? 이게 아니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속지 않으셨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행할 위치에서 행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으셨다. 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셨죠. 제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우리 담임 목사님 늘 강단에서, 그때는 그 바른 말을 많이 하시던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중앙정보부 위원이 저기 뒤에 앉아 있었어요. 아주 아슬아슬한 말씀들을 하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항상 그랬어요. 나는 개똥이 돼도 좋다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고. 이런 말씀을 늘 하셨거든.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어디서냐?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은 어디서냐? 4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이 말씀이 어느 구절이래요? 신명기 8장 3절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함으로써 너를 드러내라는 거잖아요. 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너 드러내. 이것을 부추겨요.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데 이 뭐야 이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누구에게 집중하게 하느냐? 나에게 집중하게 하는, 나 자신에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에 집중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로고스잖아요. 그런데 오늘 헬라어 원문에는 레마거든. 레마나 로고스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때 로고스 또는 레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말씀 레마그로포는 기록된 말씀이라는 헬라어예요. 기록된 말씀이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에. 시험을 이기는 길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이겨. 예수님은 마귀 시험에서 이 귀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적절한 말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이 시험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적절한 말씀일까요? 전혀 적절한 말씀이 아니죠.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은 맞지를 않죠. 이 상황에서 적절한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만 있는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야. 그 영혼이 잘 되고 사는 길은 사람이 떡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거야. 마귀의 이 유혹에 대해서 적절한 이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살면서 얼마나 끊임없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요. 아마 죽는 순간까지 마귀의 유혹을 받을 거려. 이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얼마나 많은 다양한 시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양한 시험들 가운데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 이 말씀이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튀어나올 때 튀어나오질 못해. 준비가 되어 있질 않아서. 학생들 이제 학기 말 시험을 치르는 기간이거든요. 우리 손주는 월요일 날 치른다고 듣더라고요. 이 학기 말 시험을 치를 때 밤새 공부하잖아. 아이들이 줄곧 놀고 게임하고 뭐 이러다가 밤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 잘 치르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학생도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데, 우리가 온갖 마귀의 시험을 평생 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이 시험 속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얼마만큼 준비했느냐. 학교 시험도 성적이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요. 마귀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시험도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만 그때 적절한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물리치고, 생각이 나서 물리치고,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두고 있구나. 자신의 삶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두고 있구나. 예? 이걸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선택은 항상 올바를 수 있었구나.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하늘을 보면서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바라지도 않았어요. 환경을 보면서 도움을 구하지도 않으셨죠. 예수님은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뿐이라는 걸 아셨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으셨어요. 지금 마귀 시험에 대해서 그 성경을 끄집어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 아니에요. 예?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니냐. 우린 예수 따라가면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진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자주 듣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마귀의 역사인 줄 왜 몰라? 여긴 믿음으로 물리쳐야 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정도의 권면 가지고는 안 된다.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뭘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사단이 시험할 때 사단아 물러가. 예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시고 그 검을 들어서 그 말씀으로 내리친 거예요. 세상 양식처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시험하는 마귀에게 세상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이란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시험하는 마귀에게 땅의 제한적 주제, 이 돌들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 이 땅의 주제를 하늘의 주제로 바꿔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신다. 땅의 양식에서 하늘의 양식으로, 말씀의 양식으로, 땅의 주제에서 하늘의 영원한 주제로,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보다 뛰어나신 분 계신가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보다 뛰어나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세상 그 어디에도 예수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로 뭘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 말씀으로 물리쳤다면 우리야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 우린 주님보다 뛰어나지도 못한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인데,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 존재인 우리가 여전히 다른 걸 의지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응? 말씀을 탁 붙들고 의지해야 하는데,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딱 소유하고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눈은 여전히 바깥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에 보호되셨어요? 말씀에 보호되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보호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지막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플 때 배 골치 말고, 너 능력이 있잖아, 이 돌들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 예수님의 현재의 사정이 어떻다는 거예요? 줄이셨다. 며칠 동안 40일 밤낮으로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 사람이 먹지 못하면 노인네들은 12일 동안 먹지 않으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먹어야만 되는 존재야. 암이 왜 무서워요? 먹지 못하게 해. 나중에는 물도 안 넘어가. 그래서 굶어서 죽는 거야.
영양실조로 죽는 거예요.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 지금 그걸 사단이가 말하고 있잖아요. 너 이 돌들 가지고 왜 그렇게 굶주리고 있어? 배고프면 떡 만들어 먹지. 당연한 말 아닙니까? 당연한 세상 이치죠. 그런데 이런 당연한 요구, 당연한 정상적인 그런 요구인데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현실적으로 배고픔을 아셨을 때 5천 명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고 12강줄이 남는 기적을 베세다 들녘에서 베푸셨어요. 뭐예요? 왜 자기의 배고픔에는 능력을 안 행했었을까? 에? 왜 다른 사람의 그 배고픔에는 능력을 행하셨을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다른 사건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양식을 먹고 배불림을 받죠. 줄이지 않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맞는 사단의 말이죠. 야, 이 돌들이 네 주변을 살펴봐. 돌들 투성이다. 이거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그래서 먹으면 당장 배고픔 해결될 텐데 왜 이렇게 줄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맞는 사단의 말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단칼에 잘라버리시잖아요. 에?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요한복음 6장 33절이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야. 하나님의 떡이 무엇인지를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누구?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 그리고 먹으면 누구든지 줄이지 않는 떡.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잖아. 이것들보다 너희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 너희가 할 일이 있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의 배불림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을 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뜻이에요? 아니야. 그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요 생명의 떡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떡이야. 영원히 줄이지 않는 떡이야. 하나님의 뜻은 그건 먹고 줄이지 않기를 원하신 것이지 예수 한 사람 먹고 배부르는 것으로 그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예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라고. 오늘 첫 번째 마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쉽게 가는 자리, 편하게 사는 길,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래야 되죠. 아무리 그럴듯해도 세상 이치에 맞는 것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래야 되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신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편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배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현실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고 동요가 되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안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입증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는 것은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나는 것을 그분은 하셨습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되게끔 그분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창고에서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얼마든지 이치에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단호하게 물리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세상은 시험 속에 사는 세상인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 앞에 헌신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시죠.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 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요 주변 환경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임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